오늘은 제가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노벨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더군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배울 게 좀 있더라고요. 기분은 나쁜데 배울 게 좀 있더라. 아니, 일본은 벌써 25개째 노벨상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 받았는데, 그러나 아무튼 우리나라도 좋은 분들이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분석을 들어보면은 일본이 그렇게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인 문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인 문화라는 거는 아시죠? 한마디로 한우물을 파는 거예요. 옆에 쳐다보지 않고 오직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래서 계속 한우물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동 가게가 뭐 500년을 이어오느니 두부 가게가 300년을 뭐 대를 이어서 하느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파면 아주 깊이 있게 파기 때문에 그게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그 요시노리라는 사람 아닙니까? 대학 교수시고. 그런데 아니 이분이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 효모 있잖아요. 효모. 효모. 우리는 먹을 줄만 알았지. 이 조그만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를 이분은 50년을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니 참 대단하죠. 그죠? 근데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분야라서 본인이 한 거라는 거예요. 이분은 남들하고 경쟁하는 걸 싫어한대요. 경쟁하는 걸 싫고 남이 효모를 가지고 연구를 하더니 아무도 거기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냥 혼자 그것을 그렇게 경쟁 없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거기서 대단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뭘 발견했느냐면 여러분 우리 그 세포 있지 않습니까? 이 세포가 생명체인데 생명체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 세포가 스스로 자신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먹는 그런 현상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스스로 먹어치워버려서 없애버리는 이런 거를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토파지 혹은 또 자가포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게 스스로 먹어 없애버린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 암을 치료한다든지 또 이 파킨슨씨병 이제 이런 것을 치료하는데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을 하는 공헌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1976년도에 이 효모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거기서 이런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이 분야에만 그 이후로 이제 올해가 2016년도니까 40년 동안을 그 뒤로 계속해서 이 효모만 연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바로 이 요시노리 씨는 효모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그때 가졌다. 운명적인 만남.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적이란 말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바꿔봅니다. 효모와의 필연적인 만남,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많은 필연적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번의 필연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그 필연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에도 과연 어떠한 필연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겠느냐. 또 사무엘은 어떤 필연적인 만남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혈연적인 만남이겠죠. 그죠?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그렇죠? 물론 아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첩을 얻었는데 첩은 자녀 생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자녀를 낳지 못하니 남편이 뭐 나는 그대의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아주 사랑하고 아꼈지만은 그래도 그게 그런 사랑이 자신의 이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죠. 뭐예요? 이 문제 앞에 한나라는 여인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누구나 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큰 문제, 작은 문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본인이 붙잡고 씨름하면 되지도 않고 괴로움만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내어놓고 그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약간 다른 기도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통 기도하고 끝나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여종에게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하고 들어갔어요.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뭐예요?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원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하겠나이다 라고 내 편에서의 맹세, 내 편에서의 서약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서원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많은 기도가 있지만 특별히 서원 기도는 응답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다 들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서원 기도는 우리가 함부로 할 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서원 기도는 응답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일단 했다 그러면은 뭐예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보통 기도와 약간 다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작정 기도라는 겁니다. 작정 기도. 그냥 필요해서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뭐 그럴 때 되게 작정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문제점을 놓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작정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방법을 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기도 가운데는 또 금식 기도와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특별 기도죠. 자, 그런데 이런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를 하세요.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이 자라고 이럴 때 하나님의 큰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반드시 거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사단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죽었습니까? 사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도록, 작정했지만 작정을 끝내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하면 그대로 지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한 달을 작정했다,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을 작정했다,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작정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정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사단도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작정 기도 첫날부터 막 역사를 해요. 첫날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강한 반대에 부딪히는 겁니다. 또 많은 오해들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는 정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자, 여기서 한나라는 여인도 바로 이 방해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장 사무엘상 1장 13, 14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헛소리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렇다고 막 소리를 지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입 다물고 묵상으로만 기도하면 속이 터져나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은 막 움직이면서 소리는 안 나게 하니까 이상한 기도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보고 있다가 취했구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속 터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그만 포도주를 끊으라 그러니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오해가 있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끝까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아차,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저렇게 기도했겠는가 하면서 오히려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꼭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여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안타깝게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매우 닮은 점이 많아요. 자녀를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자녀가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낳았고 내가 기르니까 내 자녀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기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녀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왜 그러면 자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녀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은요, 이건 원망해야 될 것이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돼요. 왜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잘하고 그 기도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럴수록 더 엎드리시기를 바라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아니면은 또 우리 직장의 문제, 아니면은 또 내 학업의 문제, 아니면은 또 우리 나라의 문제, 아니면 뭐 교회 문제, 문제가 다 많잖아요. 왜 그런 문제점들을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내게 부르짖어 구하라. 하나님은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기도하라 그러는데도 기도를 안 하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을 알며 성장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무엘의 필연적인 만남은요 바로 제사장 엘리와의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 만남이었어요. 3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여기까지는 혈연적 만남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라느냐? 엄마의 품속에서 어머니 아래서 양육을 받으며 자란 게 아니에요. 보통 자녀들과 달리 엘리라는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게 돼요. 어린 시절을 거기서 보내고 집이 아니라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거기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갔다는 말이죠. 보통 자녀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죠.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자, 무슨 소원이었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 소원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사장에게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귀한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니까 그 많은 손실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바니까 본인 약속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도 여러 자녀들을 이 한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자녀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뒤로 여러 자녀들을 또한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성장을 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모든 것을 듣고 배웁니다. 뭘 배워요? 야, 하나님께 제사는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구나. 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구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릴 때부터 그걸 배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에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밤에 자는데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자다가 엘리 제사장님께서 부르시는 줄 알고 다다닥 뛰어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이상하네. 그리고 또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또 부르는 거예요. 또 뛰어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셔서 아니 내가 안 불렀는 그거 이상하다. 그렇죠? 이렇게 반복을 하니 이 엘리 제사장이 그때 깨닫는 아하 이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닌데 사무엘아 불렀다고 뛰어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사무엘아 잠깐 이리 와봐라. 예, 너 말이야 다시 그 음성 듣거든 나한테 쫓아오지 말고 무릎을 딱 꿇어. 그리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란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어릴 때에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이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이건 뭡니까? 좋은 리더를,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별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믿음 까먹고 신앙 다 까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서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목회자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잘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내 신앙이 헤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좋은 목사님, 좋은 목회자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자녀들도 어린 시절에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또 영적 지도자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그렇죠? 주일학교 선생님 어릴 때 잘 만나야 돼요. 왜요? 주일학교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평생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학교에서도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겠지만은 교회 학교에서 좋은 주일학교 선생님 만나는 거 이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별로 아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떡보다도 더 좋은 게 생기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 말을 여러분이 잘 순종하시고 아멘 하시면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에 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그 여당 대표죠. 여당 현재 대표를 하고 있는 이정현 의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아무튼 무슨 일로 단식 투쟁을 한다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비쳤는데 목회자는 이게 뭐랄까요? 뭐 이게 본능적으로인지 이게 직업적으로인지 모르겠는데 그 옆에 책이 한 권이 나와 있는데 딱 보니까 성경이더라고요. 그죠? 일반 책인지 성경인지 목회자는 그냥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일반 책이 아니고 성경책인데 덮여 있는 게 아니라 펴져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뉴스가 그 다음날 계속 이렇게 누가 방문하면 하는데 그 단식하고 누워있는데 그 옆에 성경책이 놓여요. 이정현 의원하고 성경책이 뭔 상관이 있나? 그때부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정현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별로 아멘이 없으신데 뭔 상관입니까 우리하고. 근데요 저분이 어린 시절에 저분이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저 전남 곡성 분이신데 그 전남 곡성에서 거기서 여당 의원으로 처음 됐을 때 그때에 우리나라의 그 TV 기독교 TV에서 이분을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분을 모셔다가 그때에 이정현 집사 간증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가 있어요. 그걸 여러 이제 계속 들어보니까 야 저분이 그런 간증을 해. 본인이 아무튼 19년 동안 국회의원을 3번을 떨어졌대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물론 뭐 야당 토밭에서 여당으로 나오니 뭐 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분이요 어린 시절에 그 전남 곡성군 목사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는 목사동이라 그래서
야, 참 목사님이 이렇게 특별히 주장하는 그런 동네인가 그랬더니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목자가요, 나무 목자, 한번 보면 나무 목자를 쓰려면은 10십자에다가 8자를 그어야 되잖아요. 그 나무 목자가 18이라는 그게 뜻을 가지고 있고, 사자가 절사자랍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절이 18개가 있었대요. 얼마나 절이 많은가. 그런 동네에서 어린 시절에 성장을 했는데, 뭐 교회도 목사님이 안 계신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 곳에서 그런 곳에 동네가 교회 하나가 있대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 이렇게 동네에 오셔가지고는 항상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만든 그런 이제 그 의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하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아이들을 불러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뭐 요셉 이야기, 홍해가 갈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로 앉아서 초등학교 때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저런 얘기를 좀 제대로 내가 듣고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쫓아간 데가 교회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 이정현 집사님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를 나가가지고는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본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나중에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도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교회에 본인을 하나님께 인도를 하고 그리고 신앙이 자라도록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바로 그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송기성 전도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이 저 여수에서 지금 목회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귀하게 또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과거에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살던 동네에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는 너무 교회가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지루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때 뭐 노래도 찬송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전도사님 설교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보통 사람은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와 그러고선 하지만 저는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혼자 먼 교회를 걸어서 가려니까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교회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자꾸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을 저는 찾아갔어요. 그 전도사님이 바로 다음 사진에 나오는 김효성 전도사님입니다. 김효성 전도사님은 저분은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드님이었는데,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셨어요. 나중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저 계약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고, 그리고 또 합정동 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 김효성 전도사님, 이야,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인지.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전도사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저만 오면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성경, 야, 여기 봐라. 여기 한번 읽어봐. 읽으면,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읽어봐.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저를 상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전도사님의 영향을 통해서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아주 믿음이 잘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 또 좋은 교역자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아무쪼록 그리하여 좋은 영적인 그런 리더를 만나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무엘의 필연적인 만남은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만남이었죠.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새로운 왕 제도를 시작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죠.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왕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울왕은 참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뿐만 아니라 참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여러 가지로 잘 갖춰진 유능한 왕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체격이 또 얼마나 큰지 보통 사람의 보다 어깨 하나는 위는 더 큰 그런 또 좋은 체격 조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으라고 사무엘을 세워주셨는데 그에게 영적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교만해졌어요. 왜요? 자기의 지위 때문에. 여러분, 이 사울 왕은요 그렇게 체격이 컸지만 영적인 그릇은 너무너무 조그맸어요. 영적인 그릇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가 거기에 담기니까 넘쳐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체격은 작아도 영적인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별게 다 담겨도 항상 겸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체격이 크나 작으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릇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릇이 작으면은 참 조금만 뭐가 하나가 담겨도 그냥 넘쳐버려요. 그래서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자꾸 넓히시기를 바라요. 그럼 별의별 게 다 들어와도 안 넘쳐요.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겸비하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무엘도 사울왕을 그냥 떠나버리고 말잖아요. 더 이상 나는 당신 포기한다. 그렇죠?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사울왕 같은 건 거꾸로 해. 갈수록 나빠졌어요. 갈수록 나빠졌어요. 갈수록 교만해지고 갈수록 불순종하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 나가서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항상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늘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항상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잘나서 내가 얼마나 유능해서 일이 잘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너 혼자 잘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47절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라고 말씀. 향하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은혜인데 이거를 사울 왕이 내가 잘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멜렉과의 전쟁에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뭘 버렸다고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구한다. 근데 이 사울왕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뭐든지 자기 능력대로 했다는 거죠. 이름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어요. 또 사무엘상 15장 35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불순종은, 사울왕의 교만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7장 15,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라고 그랬어요. 또 16절에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버려 그랬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국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 뒤로는 다시 회복을 못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늘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교만해져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반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순종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갈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무엘의 필연적 만남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만난 일입니다. 이건 성공한 만남이겠습니다. 16장 7절 이번 주요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니까 그래서 다음 왕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을에 가서 거기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자, 제일 멋있게 생긴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이야, 너무 멋있게 잘생겼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택하셨는가 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둘째인가? 둘째도 보니까 참 잘생겼어.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도 아니니라 말씀하세요. 다 지나가게 하는데 다 아니래요, 하나님. 그럼 누굽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 집 아들 가운데서 또 빠진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는데 제일 막내거든요. 걔는 아예 해당도 안 되기 때문에 저 양이나 지키러 제가 보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당장 그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그 아이가 여기 올 때까지는 아무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 아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집의 형들 아니면은 아버지까지 제쳐놓은 그 다윗을 선택하셨다. 왜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용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중심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윗은 사무엘과 여러 가지가 달랐지만
그 중에 하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그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의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께 구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았는데 이 두 번째 왕 다윗은 이름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아니 아버지조차 야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작은 거 하나도 묻고 여쭙고 구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뭐예요? 골리앗 장군하고 싸울 때도 뭐 그냥 만용이나 객기를 부려서 쫓아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서 하나님, 저 블레셋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할례받은 이 백성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어찌할까요? 저에게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서 골리앗 장군이 아니라 더한 사람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상 30장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하나님이 쫓아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쫓아가면 되고, 가지 마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도 다 하나님께 다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 다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기도했다는. 사무엘하 2장에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랬어요. 응? 어디 가고 안 가는 것도 하나님께 여쭈고, 이사 가고 안 가는 것도 하나님께 여쭈고, 어느 학교를 가는 것도 하나님께 여쭙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했던 다윗.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이런 점들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됐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법궤가 내 성으로 들어오다니, 이야,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아랫도리가 다 나오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단 말이에요. 예? 그 하인들이 왕이 좀 체면을 좀 지키시지, 아니 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저게 뭔 꼴이란 말은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걸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이 나중에 들어오는 왕을 향해서 왕이시여, 채통을 좀 지키시옵소서. 아니 어찌 왕이 되셔가지고 그 신하들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아랫도리를 탁 나오도 그렇게 춤을 추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돼서요? 다윗 왕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거죠. 물론 사람들 보기에 이것이 왕으로서 뭐 채통스러운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를 미갈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비난했으니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과학자 얘기 한 번 더 하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나노 공학이 아주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노라는 게요, 이 1mm의 19억 분의 1 크기예요. 야, 1mm도 여러분 얼마나 작은 겁니까? 1mm짜리라. 근데 그거에 19억 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입자가 바로 나노라는 거예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바로 서울대학의 현택환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분이 지난 7월 달에 우리나라 모 일간지에서 거기서 인터뷰한 기사도 실렸고, 또 이렇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들었어요. 김장한 극동방송 사장님이죠. 그분하고 한 1시간 가까이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책상 앞에 항상 써놓는 게 코람데오라고 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죠.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본인이
중학교 때부터 좌우명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좌우명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the rest, 그러니까 best를 다하면 rest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좌우명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김장한 목사님이 질문을 하세요. 박사님, 그런데요, 이 과학자들이나 과학이 물질을 연구하는 건데 아주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 이 과학과 신앙이 좀 상충되는 게 없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깊이 과학자들이 어떤 그 현상을 연구하다 보면 이 신앙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이게 상충되어져서 이게 힘든 그런 일은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답이, 목사님, 제가 과학자로서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나노를 연구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들어가지만 그럴수록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해서 사람이 아는 거는 너무너무 지극히 적은 거라는, 사람의 지식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들어진 섭리에 너무 우리는 적은 것을 알 뿐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소경이 코끼리를 만들었더니 그러니까 여기 옆구리를 만지면 무슨 벽 같고, 또 다리를 만진 사람은 무슨 기둥 같고, 코를 만지는 사람은 뭐 같고, 이제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지금 알아내고 있는 것들은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도 아니고 그 큰 코끼리에 발톱 하나 가지고 깨작깨작 하는 겁니다. 발톱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코웃음을 치시겠지만은 이 우리나라 최고 과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한다면은 조금 믿어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깊이,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못하니까 조금 연구해놓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다 이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